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1번째 날 저녁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 중에 알곡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번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위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족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하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이 성공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을 뜨겁지 않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새로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기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의 날 가운데 우리의 주님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소망합니다. 이 삶 가운데 살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함께 힘찬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저 앞에 예배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춤을 춰요. 우리 주님 앞에 아무 상관없죠. 모두 함께 춤을 춰요. 어린아이처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춤을 춰요. 우리 주님 앞에 아무 상관없죠. 모두 함께 춤을 춰요.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춤을 춰요. 우리 주님 앞에 아무 문제 없죠. 모두 함께 춤을 춰요. 라라라라 사람들의 시선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춤을 춰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어린아이 이게 바로 천국이죠.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 모두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춤을 춰요.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어린아이 이게 바로 천국이죠. 너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시간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살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시간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의 시간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아름다운 믿음 나누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짱짱 박수로 함께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지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지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투지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다 함께 서신 채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왠지 사분사분 걸어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뭔가 좀 댄스를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감도는데, 말씀의 축제에 귀한 연주를 해주신 컨트라베이스 그리고 우리 플룻팀 장은도 집사님 직접 이렇게 탬버린을 치시면서 지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많은 찬양대가 있지만 모든 찬양대가 다 은혜스럽지만 은혜의 찬양대가 또 은혜가 넘쳐요. 네, 오늘 아주 권사님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제가 더 쓰고 싶지만 한 20살은 20살은 더 젊어 보여서요. 아까 박수 치는 데는 완전히 그냥 아가씨들 박수처럼 그렇게 딱딱 치시는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과 저녁에는 어린아이들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모든 학생들, 어린아이들 아빠 엄마 함께 모시고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장로님들도 함께 좀 가운 입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런 시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이야기가 있죠. 제자들이 애들이 와서 자꾸 시끄러우니까 아마 가라고 그랬나 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아침 저녁 우리 자녀들, 또 어떤 집은 오늘 이야기 듣고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괜찮아요. 2번 나와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 자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담 삶을 통해 저희 모습이 바뀌어지길 소원하며 드려지는 은밀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줄 믿사옵니다.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바라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삶, 나의 형편을 걱정하지 않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예담 삶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지윤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담 삶으로 발길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비록 가족 모두 함께 못 드리지만 은혜 속에 함께 하시고 남편의 새로운 직장 잘 준비케 하시며 두 자녀들에겐 건강한 체력과 지혜 명철로 함께 하소서. 늘 언제나 감사하는 가정이기를, 광야를 지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차 예담 삶 완주를 위해 바쁜 스케줄을 조정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의 걸음걸음과 순종하는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담 삶 승리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담 삶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정어머님 입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내일 MRA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담 삶 10번째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울리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문병란 씨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은 희망가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에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서성,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이 좀 괜찮아도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이든지 저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성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붙들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어야 하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그것은 내 욕망이고 내 야망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으로도 목사의 경우에 어느 정도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뚱뚱하고 덩치 크다고 건강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이에 맞게, 그 때에 맞게 건강을 태어난 지 2달 된 아이는 잘 울고 젖 잘 빨고 똥 잘 싸면 그건 건강한 아이입니다. 2달 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면서 화장실 가고 소대변 가리고 이러면 그거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6월의 사과는 푸르러야 제격이지 6월의 사과가 빨갛다, 그건 병든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어린아이라도 20년 30년 뒤에도 계속 똥오줌 못 가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이르러가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인답게 어른답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워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하,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는가? 내가 선택한.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요수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수아는 은혜로, 요수아에서 온 신약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히브리어 헬라 어원이 다 같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구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가나안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거기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7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신들도 섬기고, 그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 일을 못마땅하게 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사실은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문제 생기면 손금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 다음에 용하다는 그 집 찾아가고 불러다가 집에서 둥당둥당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단을 쌓고 불이 오기를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거기에 이상한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를 행하면서 불이 오라고 기도하였는데 아침부터 해가 진력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단을 쌓고 단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단 주변에 골을 파고 거기다 물 12동이를 갖다 부어서 그 골에 물이 흔근히 고일 만큼 물을 붓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성경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저녁 소제 드린다는 말은 소제는 언제 드리는가 하면 해가 서쪽 산에 막 넘어갈 때 드리는 겁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53마디의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5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엑기스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보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란 뜻이 뭐죠? 큰 힘, 큰 힘.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빌었어요. 그래도 풍랑은 계속되니까 배를 샅샅이 뒤졌는데 배 맨 밑창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붙들어 와서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미떼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제가 이 배를 타서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때 그 상황 직전에 이 사공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너도 너의 하나님께 빌어라. 우리 하나님께 빌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우리가 힘으로 믿고 우리가 큰 빽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빌었더니 응답이 없으니 네가 믿는 너 하나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4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한 일이 첫 번째 뭔가 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은 거절하는 거예요. 뭘 거절해요? 내 육신에게는 도움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요새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뇌물 거절하는 거예요. 컨닝 거절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거절하는 겁니다. 아멘해요. 꼭 땅 살아볼 때까지만 기다리시지 말고.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거절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장성해서 첫 번째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낙보다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버리고 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낙 앞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분깃이 작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 안 받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돈도 받고 믿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악의 낙도 함께 누리고 믿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쾌락이, 향락이 나를 유혹해도 이건 믿음으로 아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낙보다도, 쾌락보다도, 향락보다도, 즐거움보다도 고난을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리스도 까닭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세가 무슨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가 있은 뒤 적어도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고난 참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예수님으로, 이삭도 예수님으로, 야곱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유보해 두었다가, 형 집행을 유보해 두었다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것은 예수님의 때만 아니고 예수님 이후뿐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가 참은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보화가 좋아요? 능력이 좋아요? 능력이 좋아요? 보화가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화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뒤에 올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좋아한다. 이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낙을 택할 것인가, 고난을 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택할 것인가, 애굽의 보화를 택할 것인가? 내가 거짓말 설쩍설쩍하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거짓말 설쩍설쩍 해가면서 돈만 많이 벌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상이 교회당 안에까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벌었느냐 보다도 헌금의 액수만 많으면 그것이 교회에서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은 교회가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번 1,000원이 부정하며 번 100만 원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밤새 고스톱을 쳐갖고 돈을 벌었대. 그 새벽 기도에 갔다 그걸 갖다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대끼놈.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적은 소득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건, 머뭇머뭇 신앙, 머뭇머뭇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이야 24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니까, 물에 넘어지면 어떤 날 죽을지도 모르고, 불에 넘어지면 화상도 있게 되고, 넘어지니까 여기저기 다치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질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볼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 난 겁니다. 왜 그러냐? 여차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께, 내가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참 쉽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으면 고쳐진다. 믿으면 낫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네가 믿기만 하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산 같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 질병, 고통, 아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관두시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없으면 관두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건 상당히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또 예의를 갖춘 면에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가서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떼쓸 때가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그분께는 가서 그분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다 맡기면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좀, 권사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사람한테는 와서 목사님 무조건 고쳐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 금방 죽어요.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께만 온전히 믿고 맡기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의 장면이,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가로되, 달린 행악자들도, 예수님 말고도 달린 행악자들 몇 명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보통 좌편 우편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십자가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아마 3개였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좌편 우편의 강도라고 그랬으니까 좌편에도 둘인지 우편에도 둘인지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정확하게 좌편에도 1개 있었고 우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강도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전세를 하면 이 강도는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죄를 같이 공범으로 짓고 같은 재판관 밑에서 같은 사형 언도를 받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서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그 비방한 사람 누구냐? 그게 로마의 병정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 모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행악자들도 함께 죽어가는, 사형받는 그 사람들도 함께 비방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 특별히 39절부터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전에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한센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강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뭐 십자가에 죽어갑니까? 당신도 그 능력 향해서 내려가고 나도 좀 구해주소. 설득력이 있다 1번, 전혀 없다 2번. 있잖아요 그게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설득력이 아니에요.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아도 신앙은 믿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그렇게 말하고 우편 강도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다 함께 비방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상칠언, seven th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의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편 강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비방했는데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을 한편 강도가 듣고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있는 강도에게. 같은 공범자야.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죄를 졌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였더니 예수께서 그 강도에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성경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함께 비방했어요.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는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 달라. 이건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하고 나는 죄인이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갑자기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어 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너와 나는 이 죄값으로 죄의 삭수로 죽는다는 죄의 값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 무죄성, sinlessness, 무죄성을 아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이 구원받는 강도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강도는요 갑자기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요. 이쪽 구원받지 못하는 강도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가더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오직 이것만 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것을 요새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죽어가지만 한 사람은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라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값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맹인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랬더니 이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심히 소리 질렀으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더 커졌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고 그를 데려오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 보세요. 이 맹인. 이 맹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했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 나인 존재,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구했더니 사람들이 다 구해요. 어떤 사람은 달 보고 구하고 어떤 사람은 별 보고 구하고 어떤 사람은 뒷뜰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거북이 보고 빌고 어떤 사람은 구렁이만 나와도 빌고 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비느냐?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비는 걸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야단 맞으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계실 땐 저보고 그래요. 제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명진아 빨리 빌으래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빌으라는 거예요.
근데 B는 상대를 잘 알아야지.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 속에는요, 말 좀 잘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죄송합니다, 터프해서. 이게 이 말이에요. 말 좀 잘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일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빵새 유명하죠? 있어요. 또 빵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빵새. 이 파스칼이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은 마치 도박과도 같다. 소위 파스칼의 도박 이론입니다. 여러분, 도박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도박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를 걸고 그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게 도박이에요. 일반적으로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마장. 저는 경마장에 한 번도 못 가봤고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어떤가. 근데 경마장이 문자 그대로 말이 경주하는데 내가 돈을 가서 1번부터 8번까지 말이 있으면 나는 1번 말에 돈을 걸었다. 그러면요, 1번 말에 돈을 걸고 나면 1번 말이 1등 할 거라고 1번 말이 만약 1등 하면 10배를 받는다. 그러면 딱 돈 걸고 난 다음에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림없이 그 사람은 1번 막 옷 벗어갖고 던지면서 막 1번 별짓 다 할 거야. 왜? 1번이 들어와야 돈이 되니까. 1번에다가 여러분, 경마장에 돈 몇 푼 버는 것도 1번을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매어 달리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경마장이나 경륜장 이렇게 장면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 거의 미쳤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경마에 미쳐서 주일날 자기 집에 있는 돈 다 쓰고 자기 부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어떤 날 저한테도 돈 빌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차비가 없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도 또 경마장에 가셨더라고요. 세상에 그 돈 몇 푼 건지겠다. 거의. 성경은 도박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른다고 믿는 그런 믿음처럼 주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믿는다. 이해돼.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내가 공감대가 돼야 믿는다. 그거는 이성의 믿음이지 신앙적 믿음이 아닙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겠습니다.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우유는 무슨 색을 내요? 예? 흰색을 내요. 흰색을. 하얀 걸 내요. 하얀색을 내요. 여러분, 그게 과학으로 설명돼요?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유 마시죠.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해가 돼서 마셔요? 그냥 우유는 영양가가 좋다 그래서 마셔요? 우유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우유도 과학자들은 다 성분을 했어요. 칼슘이 얼마 들고 우유에는 무슨 지방이 얼마 들고 우유에는 단백질이 얼마 들고 다 분석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우유 마셔요? 아니면 그냥 마셔요? 그냥 마셔요? 알지도 모르는데 마셔요?
오, 그렇군요. 여러분, 맞죠?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흰색 우유를 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우유를 먹으면 내게 유익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래도 배탈 안 나요. 배탈 안 나요. 여러분, 머리 아프고 열나고 배 아플 때 약 먹죠. 진통제 뭐 먹어요? 타이레놀 잡어요? 어떤 사람은 개보놀 잡어요. 어떤 사람은 펜잘, 어떤 사람은 암시롱.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나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열이 조금 올라갑니다. 배가 좀 이렇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무슨 약을 먹을까 물어요? 아니면 가서 타이레놀 주세요? 아니면 무슨 펜잘 주세요? 개보린 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픈 거 이야기하고 정상 이야기해서 약 받아와요? 아니면 그냥 가서 타이레놀 달라고 그래요? 1번, 2번으로 할까요? 1번 타이레놀 달라고 그런다. 2번 모든 정상을 이야기하면 타이레놀 사가라고 그래서 사온다. 몇 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돼서, 여러분 이해가 돼서 밥 먹습니까? 이해가 돼서 밥을 먹어요?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올 때 전기불 스위치가 올리면 전기 들어온다. 그것만 알면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혹시 뭐 이게 스타트 담화가 문제가 있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냥 그거 몰라도 스위치 올리면 전기불 들어온다는 거, 그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저 수풍 발전소에서 아니면 화력 발전소에서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떻게 전기가 발전되고 그게 22,000볼트로 지나와 가지고 그게 다시 전봇대를 지나서 인입선으로 들어와서 소켓을 지나서 그게 또 방 안에 들어오기까지 돼 갖고 전압이 몇 볼트로 내려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스케트 이렇게 스위치 올리죠. 그거 모르는데 올려요? 이해가 돼요 그거? 안 돼도 올리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성과 논리와 과학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발 모양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요. 보세요. 제가 안 넘어가잖아요. 앞으로 이게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건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근데 사람은 안 넘어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뭔지 증명해봐요. 아직도 지금 쇳덩어리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인체의 구조가 이런 발 모양으로, 어떤 여자들은 발이 220cm 밖에 안 돼요. 쬐끄만해요. 어린애들은요 10cm 발인데도 태어난 지 빠른 애들은 6개월, 늦어도 1년, 아무리 늦어도 2, 3년 되면 거의 다 장애인이 아닌 한 다 걸어댕겨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증명 안 돼요. 그거예요. 발 모양이 보면 들어가 있고 나왔고, 평발은 평발이라서 오히려 더 잘 설 것 같은데 평발이 달리기가 좋아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간 발이 달리기가 좋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요? 과학으로 증명돼요? 우리는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죄송합니다. 그런 나발 뒤통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으면 천국을 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거짓 없이 내려온 진리의 책이 증명하고 있는데 무슨 증명을 또 더 해달라는 거예요. 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논리와 경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똑같은 조를 땅에 심어도 90일 만에 조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150일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성으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과학 이상의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만 증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증명할 뿐,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어도, 스마트폰 하나를 봐도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도의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도 아직도 우리가 밥 먹으면 힘 얻어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흰색 우유가 나오는 것은 과학으로 논리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맡기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그거 하나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따져서 이해가 안 된다고 저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논리로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시고요, 제가 믿음은 하면 삶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은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런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여기 오른지간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자 주실 때 한 번만 조금 더 수고하셔서, 그래 너 참 잘났다, 예쁘다, 너 정말 열심히 나오는구나,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니, 저녁에 엄마랑 손잡고 나오니까 참 보기 좋다, 그 이야기 들으면 그날 밤에 날아갑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담 3때마다 행사 있으면 저한테 꼭 떡을 해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플룻 팀들 연주 지휘하시는 우리 장은도 집사님 늘 떡을 해오시는데 떡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냉동실에 얼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갖고 녹여갖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주위를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손대는 일에 복을 더하사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물질로 어렵고 힘든 사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재정관을 갖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산 위의 동네 같은 등경 위의 등불 같은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 자녀, 생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